11절까지에서는 온니엘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니엘은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고 아주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이에요. 용감하였고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되어져서 사이클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이클을 이루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럼 평안함이 유지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2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2절의 서론에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사사는 에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부터 30절까지가 다 누구에 관한 기록이죠? 에웃에 관한 기록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삼손도 길고 하지만 에웃의 사건이 상당히 긴데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삼손은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웃은 어떻게 보면 사건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 하나를 되게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삼갈은 31절 한 절로 끝나거든요. 31절 한 절 끝나는 삼갈에 비해서 이 에웃은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웃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사건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시나요? 모압을 택하시나요?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강성하게 만들죠? 누구를 강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인가요? 모압인가요? 모압이에요. 모압 왕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모압 왕이 암몬,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점령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리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우리 여리고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어디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성읍을 지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은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건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충격은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데 몇 년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18해, 18년 동안 그곳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구원의 역사가 거꾸로 되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빼앗겨지고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지배를 받고. 물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고 다른 곳도 아닌 여리고가 점령당하게 하시고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택하지 마시지 왜 택해놓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복을 주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죠?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 한번 보세요. 재벌들이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 남겨주잖아요. 그때 어떤 재벌들을 보면, 뭐 재벌 2세, 3세들을 보면 그것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재벌들은 어떤가요? 그것을 누릴 만한 수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은 안 되는데 돈이 많고 이러니까 그 돈을 뭐에다 쓰는 거예요? 술집에다 쓰고 마약에다 쓰고 막 이러면서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막 사건을 범하고 죄를 저지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요, 때로는 대적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대적들에 의해서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죠? 함락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몰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뭐 총회장 되고 막 이러는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목사도 해서 뭐 목사가 더 이상 아니죠, 뭐.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심판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요? 무관심. 그렇죠? 유기한다라고 해요.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신다는 건 뭐냐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상관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 신경 쓰이시나요? 안 쓰이시나요? 쓰이죠, 그냥. 근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신경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뭐 그냥 혀를 차면서 아유 그렇기는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18해 동안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15절 앞부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웃을 이야기할 때 특징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그는 뭐라고요?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원문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왼손잡이 뭐 옛날에는 여러분 왼손으로 뭐 하면 어떻게 했죠?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뭐 하는 거야 너 막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왼손잡이 뭐 상관없고요. 뭐 운동선수 가운데는 일부러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개발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던질 때는 야구선수 가운데는 던질 때는 오른손으로 던지고요. 공격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왼손잡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성경학자들은 에웃이 아마 조막손이었을 것이다. 손가락이 없거나 이렇게 오므려져 갖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웃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집합 사람인 에웃이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해요. 근데 그 손 가운데서도 오른손, 여러분 오른편은 어떻죠? 좋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구원이 있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요. 에웃은 왼손잡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뭐가 됐다고요?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하거나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바울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구원자로 세워지면 당연하지, 그럴 만하지. 그러나 이 에웃과 같은 사람은 전혀 평범한 것 아니에요. 평범 이하의 사람이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로 세워진 에웃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15절 하반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이 말은요 그의 손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에웃의 장애가 있는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임무였어요? 에웃의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그 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웃이 공물을 바치러 갔을 때 그 누구도 이 에웃을 경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 에웃이 그 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여요. 어디에다가 칼을 찼어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찼어요. 근데 들키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몸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에 이만한 칼을 찼거든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예요. 그런 큰 칼을 찼는데 몸에 허벅지에다 숨겨갖고 갔는데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를 경계할까요? 경계하지 않을까요? 경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경계하겠죠. 뭐 이곳저곳 막 다 찾을 거예요. 여기는 있지는 않죠. 우리 하윤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냥 야, 일로 와봐라. 아유 귀엽다.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에웃이 들어갔는데 이 에웃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볼품 없었기 때문에.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그 오른손을 그렇게 못 썼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에훗은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공물을 바쳐요.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나서 길을 가다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혼자 다시 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조용히 왕하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죠? 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혼자 독대하는 건데, 독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에글론은 에훗이 독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 왕은요, 에훗이 자기에게 뭔가 중요한 선물을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선물이 뭐였죠? 그의 품속에 가지고 숨겨두고 있었던 칼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에글론을 단칼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요, 죽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그곳을 나와서요,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훗이 나오자 신하들이 다락방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주석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대변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왜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놀라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변을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마 에글론이 죽었을 때에 그의 몸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냄새가 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신하들이 왔겠죠? 근데요, 문이 잠겨져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나요? 냄새가 어때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은 이미 죽었고 그 사이에 에훗은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압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어떠신가요? 예상치 못한 에훗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가, 아무도 경계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그 에훗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 에훗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볼품없는 오른손은 전혀 사람이 주목할 만한 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잘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왼손으로 찌를 만한, 저 같은 경우는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왼손 잘 이렇게 뭐 못해요. 힘도 약하고. 어렸을 때 팔씨름하면 왼손으로는 거의 뭐 반에서 저를 이기는 사람이 역도부 뭐 이런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역도부가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힘 엄청 세잖아요. 걔하고 하면 팔씨름을 지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이겼거든요.
근데 왼손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에훗은 어땠을까요? 뭐 오른손이 약하니까 왼손을 많이 사용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보잘것없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갔을 때 몸수색을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일을 왕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심했다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왕이 죽었을 때 신하들이 그 상황을 의심하고 문을 열었다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에글론이 주의하지 않았고 신하들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지금 에훗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훗이 전략이 뛰어났다? 모압 왕과 신하들이 어리석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시고 그 에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상식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상식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그래 뛰어나죠. 괜찮아.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미련한 것, 약한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한 것 같은 그것을 택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요. 왜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는 것, 지식이 있다라는 것, 건강하다라는 것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장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장점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낙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라는 건 약점인데 그 약점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약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의 머리, 자기의 열심,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자기를 보잘것없게 만들고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간구로 인해서 그에게 임한 것이고, 바울은 그때 진정한 실력자, 강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점이 있으신가요? 그 장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으신가요? 그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장에 있는 오른손 대신에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오른손, 누가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은 그 오른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2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비록 공물을 바치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에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아서 순종하여 그의 보잘것없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거예요. 사사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일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오른손 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